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의 소원 기도 이렇게 제목이 바울의 소원 기도. 그럼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까? 차창모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단순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더 집중이 되고 기대감이 있어요. 자, 바울의 소원 기도.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선생이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인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고, 오늘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짧은 말씀 속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뭘 기도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성도들,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종말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에 흠결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 기도예요. 소원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소원 기도죠.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특별히 제목이 바울의 소원 기도예요. 이제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소원이 뭡니까? 내 마음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죠? 바울이 이걸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기도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읽고 듣잖아요. 여러분 듣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훈적인 의미도 있어요.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교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뭘 오늘 저 설교의 목표로 했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일, 그것을 위한 기도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되겠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자,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이 첫 번째 기도를 보는데 이 기도를 보면은 좀 특이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통 기도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인 하나님께 가서 내가 부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이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기도한 내용을 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걸 다 하셔가지고 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신학적으로 깊이 묵상을 했었는데 이 기도를 다 요약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상당히 의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유대 선지자나 혹은 훌륭한 랍비나 무슨 도덕 선생님 정도, 어떤 모범적인 하나의 인간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예수님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우리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에게 기도했어요. 꼭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잘하는 기도. 오늘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께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못못하게 하시오며 하는 이 동사가 이게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그러니까 원래 기도는 2인칭이죠. 2인칭이잖아요. 내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은 저는 1인칭이고 여러분은 누구예요? 2인칭이고 여러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저쪽에 3자는 뭐예요? 그는 그거나 그녀거나 3인칭이잖아요. 3인칭.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2인칭이에요. 2인칭.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럴 때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하나님한테 당신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이걸 꼭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대화하는 대상은 2인칭이죠. 2인칭.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그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3인칭으로 기도를 하는, 우리 언어로는 좀 독특합니다. 좀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죠. 3인칭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 헬라 문법으로는 희구법이라 그래요. 희구법.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기도자의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원.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물론 소원 기도지만은 3인칭으로 기도할 때는 더욱 간절한 소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연구자들이 이 바울의 기도를 바울의 소원 기도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5장에도 한 번 더 합니다. 비슷한 기도를. 바울의 소원 기도인데 여기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 자, 그럼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오늘 기도한 게 뭐예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방문하기를. 근데 왜 방문 못하고 있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방해하든 말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있죠. 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심한데 바울이 자기 하나 편하려고 피해온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자기 하나 편하려고 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되돌아가면은 지금 안 그래도 좀 잠잠해져 있는데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나마 어린 성도들 다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간절히 가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2인칭으로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바울은 3인칭으로 이렇게 우리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3인칭에다 놓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3인칭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절히 가고 싶어 하느냐? 10절에 나와요. 이유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주야로 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얼굴을 보고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으니까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보고 듣고 있는데 집에서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은 보긴 보지만 그 얼굴은 이 얼굴을 생동감인 이 얼굴이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얼굴이죠.
화면에 나올. 그 얼굴이 잘 나오는지 이 얼굴이 실물이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목회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얼굴과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를 원한다. 그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상당히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칭찬했어요. 그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 이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이 믿음에 열심히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우리가. 저도 다 몰라요. 저도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앙 연구하면서 요즘도 매일 깨닫고 기뻐하고 치고 내가 깨달은 거는 누구한테 제일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야, 신학책 읽었더니 막 떠들면 저 양반이 신학자가 됐어요. 내가 읽은 책 다 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 넣어줬어요. 저기서 얘기해줘. 내 제자야 돼, 제자. 진짜 제자예요. 여러분 얘기하고 싶잖아요. 막 은혜 받으면 저는 저를 위해서도 책을 읽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요. 막 책도 막 비싼 책 사가지고 막 성도님들한테 그래 설교도 잘 못하니까 어떻게든 좀 잘해가지고 그래 그나마 좀 하나님 말씀 잘 전해드리고 그나마 저쪽에 한 분 좋은 분이 계신데 그래도 그분도 안 졸게 어떻게 좀 하여튼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기 가서 조는 게 하여튼 집에서 안 주무시고 여기 와서 조르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그래도 안 졸고 들으면 더 좋겠죠. 그 부족한 것을 가르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 그래야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바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5장으로 가면 주로 종말론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가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 몇 주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거기에 환란이 있던 핍박이 있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빨리 거기 가서 그 교인들 만나서 자기가 다 가르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종말론인지 구원론이든지 뭐 기독론이든지 그거를 가르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걸 여기 기도한 거죠. 마음의 소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특별히 로마서 15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로마서 15장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 로마서 15장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로마서를 쓸 때가 고린도에 있을 때인데 고린도에서 로마는 서쪽에 있잖아요. 그리스에서 바라보면 로마는 서쪽에 있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래? 동쪽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 지금. 자기는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얘기하시면서 그걸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 이 로마 너희가 있는 로마로 가서 로마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예요. 황제가 살고 있는 것, 거짓 황제, 거짓 왕이 살고 있는 것이 진짜 왕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인데 저 거짓 왕이 저기 앉아서 왕노릇 하고 있거든. 자기가 충성을 다하라고 하고 있고. 그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고 여러분 저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입니다. 그거는 곧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기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싶어? 그것만도 부족해가지고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요. 스페인까지. 스페인은 그 당시 지리관으로 말하면 땅끝입니다. 그죠? 바울 시대에는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계속 배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근 줄 몰랐기 때문에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 교회를 탁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돈, 권력, 명예, 세상의 즐거움 뭐 이런 거 추구하는 것은 다 버렸어요. 왜? 그게 다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최고의 가치였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 최고잖아요, 최고. 예? 다 그거, 와, 저 사람 공부도 무슨 대학 나왔고 돈도 많고 직장도, 와, 저 정말, 저런 사람 어디 없나? 그런데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 뭐라, 똥이에요, 똥. 배설물 같은 거예요. 똥 같은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그렇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 믿다는 다 버리고 이젠 그런 것들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 이걸 가지고 평생 살았다고, 이루려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음의 소원이 고작 여기서 내가 뭐 좀 모아가지고 내 원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소원이라면은 이건 정말, 이건 한심한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지,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겨나기를. 그래서 바울처럼 그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갈 때까지는 이것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꼭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루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이 3인칭으로 오늘 기도한 간절한 소원을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걸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이루어 드리는 그런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다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국 이루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이 사명을 죽음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 두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점점 더 증가돼서 그 사랑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도록 기도했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해달라고 했어요. 흠이 없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걸 한 가지 살펴보겠어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데 그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3인칭으로 소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소원 기도예요. 제 소원 기도가 뭐에 대해요? 우리 아영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더 증가하고 더 풍성해져서 이 교인들끼리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 소원이 돼야 돼요. 소원. 이 교회를 향한 소원이 교회 크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진정으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게 소원 기도가 돼야 돼요. 목회자의.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미 사랑의 실천이 많은 교회예요. 이미 바울이 여러 번 칭찬했어요. 1장 3절에서도 사랑의 수고, 그죠? 수고하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상대방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행동.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거 누가 못해. 다 나는 사랑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나 주님을 사랑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는 한, 표현하지 않는 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니까 1장 3절에 칭찬하고 3장 6절에도 또 칭찬을 해요. 사랑.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데 너희들 참 사랑이 풍성하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4장 9절로 한 장 넘겨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럼 뭐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할까요? 근데 오늘 기도를 보면은 이 기도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바울은 뭐라, 너희 사랑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어떻게 돼? 더 증가하고,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더 증가하는 거예요. 더 증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증가하면 교회의 사랑의 총합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사랑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내가 내 수입에서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고, 내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타락해요. 오늘 이거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더 증가하고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디모데와 실라와 이런 일행들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울이 거기서 몇 달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봤잖아요. 2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어미의 마음, 엄마처럼, 때로는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처럼 너희를 사랑했고, 복음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 생명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줬다. 그 주기를 기뻐했다 그랬죠. 기뻐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냥 성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뭐로 생각했어요? 자기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고 자기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가족으로. 그래서 이 기도회는,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여기 천국이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가족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이에요. 아주 잠깐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혈연관계 가족은 깨집니다. 뭐로 이루어져요? 가족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가족이 돼요. 영원한 가족이 돼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 내 가까운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잠깐 동안 가족이야. 근데 하나님이 영원해서는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됨을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 그럼 교회가 가족되는 이룰 때 결국 교회는 세상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있다가 말로만 하면 뭐예요? 싸우는데. 예? 천국 있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이 교회 표가 교회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예? 그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자기 목회하는 교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 교인들이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은 조금 서운할 때도 있고, 조금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금방 어떻게 돼요? 화해하잖아요, 화해. 가족끼리는 다 주잖아요.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좀 잘못해도 봐주고, 용서해주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가족 같은 사랑. 조금 우리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된 분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내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 사랑이, 그 사랑,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다고. 나와 너의 진정한 인격과 인격이 만나 가족처럼 만나는 게 없다고. 세상은 다 계약 관계라 그랬죠.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라 그랬죠. 나와 3인칭의 관계죠. 그래서 이 세상이 삭막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여기 있고 네가 거기 있고 우리는 가족이고.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피차간에 사랑하고, 거기서 멈추잖아요. 피차간에, 그 말은 이제 우리 아니죠,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확장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차간에 우리 안에 당연히 교회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 확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으로,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 이거는 뭐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내일 나가면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증가시키고 더 많아지게 하라는, 가족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방송 작가인 송종림 씨가 쓴 이제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5권이 나와가지고 사놨다가 4권까지 읽었어요. 사서 5권을 좀 읽다가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 설교가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가 돼야 되는데 너무 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감동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잘 못해요. 어제도 지한이하고 설교 얘기하다가 설교에 대해서 한수 훈수를 해주느냐고 지한아, 설교는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듣는 사람이 공감이 형성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졸아. 근데 아빠도 잘 못한다 사실은. 아빠 설교할 때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 보니까 잘 못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 송종림 작가 이제 그 어머니가, 언니도 작가예요, 언니도.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에 계실 때 이제 병문안을, 효녀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병문안을 가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어느 날 이제 병문안하고 나오는데 병원 구내식당 거기에 이 메뉴판이 붙어 있대요. 우리 교회도 메뉴판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성게 미역국, 그렇게. 오늘의 메뉴는 성게 미역국. 그 성게 미역국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병원 구내식당 뭐가 맛있겠습니까? 바깥에 안 나가고 거기서 먹기로 했대요, 언니랑. 그래서 보니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줄을 쭉 서 있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순서가 짝짝짝 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제 할아버지가 한 분이, 연세가 지긋으신 할아버님 한 분이 그 식사를 다 하시고 잔반이 남은 것을 잔반통에다 이렇게 넣는다는 게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성게 미역국 통에다 꽉 쳐넣었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하고. 근데 지금 막 그런 순간이고, 여기 음식 아주 따라주던 그 식당 사람, 영양사 막 다 지금 이런 순간, 지금 막 참 이거 어떻게 되는 이런 순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하는 순간, 난감한 시간이었는데 바로 뒤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아주 쾌활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국이 없어도 맛있는 반찬 많은데 뭐. 근데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야, 괜찮아요, 할아버지. 국이 없어도 맛있는 반찬 많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라는 건 금방 전염성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 불평했으면 다 욕했을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노인네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분위기도 그렇게 되고, 이 할아버지는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전염이 돼가지고 금방 괜찮아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엄명하세요. 반찬 많은데요. 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금방 좋아진 거예요. 영양사가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대신 김을 하나씩 나눠줘서, 그날 성게 미역국은 못 먹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작가들은 글을 잤어요.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때 제가 이게 눈물이 계속 났는데 왜 눈물이 났냐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거기 줄 서 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물론 내 목사님은 말은 안 했겠죠. 뭐라고 말은 안 했는데 나도 어떻게 반응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언짢게 생각하고 미간을 찌푸렸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른 데서 그런 똑같은 사건 하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럴 때 여러분 주름이 딱 생겨가지고 안 펴져요. 이거 대리미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못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식당에 내려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설거지 하는 분 구역시키고 설거지. 오늘 설거지 구역 자기도 하지만 물론 수고하시네요. 예?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줘야지. 훌륭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이웃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제일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들.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 사회가 이러다 금방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잔인하고 욕설과 조롱과 비방, 특별히 그 정치 댓글 다는 사람들. 이건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내가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네? 이런 거 우리 사회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글을 쓰세요. 네? 아름다운 글을 쓰세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글을 쓰세요.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일부보다 더 설교를 오래 하고 있네 지금. 거룩도 해야 되는데 거룩은 짧게 하면 됩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삼손도 수수께끼 잘 내는데 나도 한번 수수께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나올 거예요 이제 수수께끼가. 자본은 필요 없다. 그럼 뭐 장사를 하려면 자본이 얼마 드나 그러잖아요. 자본 10원도 없어도 돼요. 자본 필요 없다. 그런데 이익은 막대하다. 에?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오신 젊은이들이 눈이 동글동글해지더라고. 자본이 안 드는데 이익은 막대해. 에? 근데 아무리 주어도 줄지 않고 받는 자는 풍요로워진다. 이거 삼손의 수수께끼보다 더 좋아요. 자, 이 정답이 뭡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사랑? 뭐요? 말? 말. 뭐 좋아요. 하여튼 다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마침은 저도 삼손처럼 여러분에게 배 한 벌씩 고등어가 한 벌씩 주는. 이 정답은 미소입니다. 미소. 뭐 사랑이라 그래도 되겠지만은 미소예요. 미소. 작은 미소 하나가 피로에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미국의 대재벌이며 강철왕인 카네기가 한 말이에요. 카네기. 정답은 미소예요. 미소. 여러분 오늘부터 얼굴을 웃으세요. 좀. 저도 반성을 좀 했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도 아까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여보 이렇게 펴줘요. 이거 펴줘가지고 제가 많이 펴진 거예요. 이거. 요러고 거울을 보니까 요 딱 마귀 사춘이더라고 얼굴이. 목사 얼굴이 아니고 요거 한 번만 날 건드려 주세요 하는 얼굴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옆에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네? 나만 쳐다보지 말고 한번 웃어봐요 옆에 사람. 웃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자고요? 웃어.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살아요. 제가 이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집사람하고 은호하고 나하고 셋이 타고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뭐 아저씨들도 한 2명 타고 아줌마도 애 데리고 타고 좀 10,000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탔는데 옆에 사람이 타면 어때요? 어색하잖아. 이거 어색해. 특별히 저는 남자인데 여자분이 타면은 더 어색하고 제일 어색한 사람이 아가씨가 탔을 때가 제일 어색해요. 뭐라고 말했다간 또 이게 무슨 이상한 사람을 오해받을까봐 말도 못 시켜. 아가씨가 또 겁먹을까봐 말도 못 시켜. 아가씨는 아줌마는 말을 시키는데, 그냥 다 하면 뭐예요? 그 위만 쳐 맺힌 거만 쳐. 괜히 목이 얼마나 아파요. 쳐다보고 있으려니 계속 이러고 쳐다. 또 요새 젊은이들은 뭐예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핸드폰. 보면서 요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먼저 좀 이렇게 타면은 눈인사도 하고 목례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분들이 있는데 내릴 때 보면은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교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을 짓도 많이 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참 훌륭해요. 우리 집사람 저거 딱 얘기하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고, 애들도 이뻐해줘도 인사 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야, 역시 교회 교육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은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저는 18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물어봐요. 다정한. 아빠 선거하는 날이 언제지? 그래, 선거하는 날.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딱 했더니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6월 13일입니다. 그러더니 또 그것만 하면 또 되는데 저는 노는 날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또 껄껄껄껄. 그러니까 말이죠. 그 사람 거기 탔지만 저랑 거리로 따지면 몇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옆집 사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남이야. 완전히 타인이고 어떨 때 이 사람이 나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인데 그날 그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가 아주 잠깐이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하나의 따뜻한 이웃과 같이 만들어주더라. 이웃과 같이. 미소 하나가. 여러분 무슨 거창하고 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그놈이 문제예요.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뭘 변화시켜. 네가 변화되라 이놈아.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만 뭘 변화시켜. 여러분 그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부터 따뜻한 미소 한 방 날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SQ라고 하는 책이 특권 뇌과학에 관한 쓴 책인데 거기 서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군들이 이라크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고 있을 때 이라크에 미군이 이제 한 일개 분대병이 한 10몇 명이 지휘관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라크 사람들이 뭐에 화가 났는지 완전히 화가 난 얼굴로 미군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몽둥이 들고 오면 살기 위해서 쏠 수밖에 없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외교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지휘관이 자기 부하들에게 총을 내려놓으라래. 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사람들을 보고 밝게 웃으라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총을 내려놓고 지휘관이 시킨 대로 밝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이 그러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마치 싸우려고 달려오던 이라크 사람들이 그 얼굴이 풀리면서 공격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고 다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이 SQ 사회적인 지능, 우리 인간의 이 두뇌 지능보다 IQ보다 EQ보다도 SQ가 더 중요하다. 관계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쓴 내용입니다. 미소 하나가 일촉즉발의 상황도 금방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랬죠. 제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세요? 웃으세요. 저 웃어. 웃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인상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전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 막 인상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늘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어야 돼요. 내일부터 또 하나 얘기해야 돼.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하나 얘기해야 돼. 제가 이 개그맨 강호동 씨한테 배웠습니다. 강호동 씨 제가 참 좋아해요. 운동에서도 정상에 오르고 또 개그에 와서도 정상에 오르고 정상에 오른 놈은 다르구나. 내가 그러는데 지난번에 어떤 프로를 보는데 칭찬해 그러더라고요. 칭찬해. 이걸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 모르겠어요. 뭘 하니까 너 그렇게 한 걸 칭찬해. 파마한 걸 칭찬해 이러더라고요.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우리 집안에서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저희 집사님 저녁 딱 개운 제가 딱 여보 된장찌개 칭찬해. 이거 잘 된장찌개 칭찬해. 우리 오늘 갔다 직장 갔다 오면 여자애들은 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다 듣고 있다. 오늘야 열심히 일해서 칭찬해. 또 우리 주한이가 어느 날 왔는데 피곤하잖아요. 요새 막 사악하고 그래. 밤에 좀 늦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옛날에 또 혼났을 거예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근데 또 제가 그러지 않고 해서 지환아 늦잠 자서 칭찬해. 사실 화나는 걸 참고 이제 칭찬해. 이렇게. 그랬더니 화가 안 나요. 그 우리 사람한테 이걸 하니까 화가 안 나네. 칭찬해. 그 옆 사람 칭찬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그렇게 하셔서 칭찬해.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의 한마디가 우리를 밝게 하고 즐겁게. 사랑은 무슨 거창한 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그 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서신을 읽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더 실천했습니다. 더 사랑을 증가시키고 더 열심히 사랑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제가 알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바울이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래 마지막에? 전서를 보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후서를 보냈는데 전서를 보내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살려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은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가셔서부터 딱 그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오늘 이 음식 어떻게 해요? 칭찬해. 칭찬해. 설거지하는 집사님도 어떻게 해요? 집사님 설거지 칭찬해. 칭찬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자, 이제 한 가지 더 설교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데 짧게 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사랑을 더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그냥 1시까지 해야 되는데 설교를. 자, 두 번째 이 기도를 하는데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표지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사랑과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깨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세상의 죄악에 휩싸이고 세속적이게 되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갈등에 휩싸이게 하고 죄악에 휩싸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종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종말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오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혼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역사는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거룩한데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거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에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중매장에 어떤 자매를 어떤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려면 어떤 자매를 소개시켜 줘야 돼요? 정결한, 순결하고 정결한 자매를 소개시켜 줘야죠. 흠이 없는. 근데 바울이 우리들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소개시켜 주는데 우리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냐면은 정결한 처녀처럼.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오늘.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게 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게 우리 목회자들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위해 지금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그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살 때 힘써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요. 그건 성경에서 심판한다는데 심판. 우리가 말로 하면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 재판은 우리 한평생의 삶이에요. 그 삶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간신히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렇게 하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흠결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굳건하게.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는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마음에 대해서.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면 거룩하게 살지만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면은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한 방향으로 굳게 고정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고정. 그러니까 마음이 막 그냥 이 갈대처럼, 예? 여자의 마음은 뭐 같아요? 갈대와 남자의 마음도 갈대와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딱 고정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왜?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시고 학교에 가시고 세상에 가셔야 되는데 거기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온갖 유혹과 화려함과 돈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해요. 마음이 흔들려.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아침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세요. 가능하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새벽기도 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기도를 하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는데 마귀가 오늘 뻔하잖아요. 이 마귀가 지금 나를 쓰러뜨리려고. 예? 온갖 유혹과 화려함으로 다가올 때 내가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 하나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정하세요. 지금 이것 하나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